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둘째 날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과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케 하신 일은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그들이 와서 따져 물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드러내고,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이 주간에 하시는 사역 속에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고 또 성전을 청소하는 이 사역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그 시대의 종교적인 자들에 대한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 하기 위하여 나와서 질문을 했는데 결국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끌고 언급을 하고 자신의 권위를 언급했고, 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가장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최고의 불신앙의 이들 모습 속에서 여전히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요, 여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고, 교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나 지금 오늘날 이 시대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들이 핑계를 대는 내용이라든가 변명을 대는 내용은 여전히 똑같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최소한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고 여전히 불신앙을 가졌던 그들의 편견과 오만과 또 위선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적 지도자들이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견과 오만, 교만 그리고 위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이고 찬양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여러분 1절이에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 마무리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 내용은 복음을 전하실세, 요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에 가르치시면서 또 기적을 행하면서 성전을 청소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최소한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나타냈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냈고요. 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어떤 선지자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예언된 선지자라는 걸 드러냈는데 여기에 복음이 또 그 내용인데 여전히 믿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예수님이 주이신 것과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냐면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5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이 하늘로부터라 하면, 요 만이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양심과 마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최소한 양심은 증거하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냐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분명히 온 거 알아요. 분명히요.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요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란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어요. 왜요? 심지어 서기관들도 와서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심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고백은 하지 못해요. 그 고백을요. 왜요?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그가 순교당하는 현장에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고 헤롯이 그를 죽이는데 왜 그들은 방임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질문했을 때 그들은 고민하고 또 세례 요한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들의 어리석음과 이들의 불신앙은 심지어 양심에 분명히 증거가 있고 자기 생각에 증거가 있는데도요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요 이들의 문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의 3장으로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에 가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3장 11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자라는 거예요. 나는 다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나는 그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요 서기관과 대제사장은요
세례 요한의 증거도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더욱더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 시점에 예수님이 이 결정적인 질문을 했을 때 아무 대답을 못했을까요? 이들이요. 자신들의 심령에 인정하는 바가 있는데요. 고집과 편견과 교만 때문에요. 이 신앙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권 때문에 유대 종교적 지도자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 여러분, 제가 청신을 다닐 때 1년 선배가 있었어요. 1년 선배. 그는 아주 큰 불교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학생이라고도 불러요. 야같이 대학도 나오고 또 교육대학원도 나오고 인도하고 일본에 유학까지 간 그러한 중이에요. 그런데 그가 제5공화국 때 반정권 운동하다가 연루되어져서 감방에 들어갑니다. 감방에 들어가서 불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불경이 없고 성경은 있는데 읽으려면 읽고 말려면 말라는 교도관의 말 때문에 성경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1년 이상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고백하고자 하는 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출소하고 다시 절에 들어왔어요. 그는 이미 학생이기 때문에 그 교단의 호교국장이에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1년 연봉 받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자기 밑에 본인이 저에게 직접 얘기한 거예요. 50만 불자가 자기 밑에 있어서 절에서 목탁을 치는데 이건 아닌데 예수님인데 하고 목탁을 본인이 쳤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럼 왜 이건 아닌데 왜 못 내려놓는가? 누리고 있는 관세, 누리고 있는 돈, 부귀, 이거 감히 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와 같이 최고의 포교국장이면 여러분 조계사의 조계원의 총무 바로 밑에 급이거든요. 권세가 이미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법주사 같은데 주지되면 여러분 그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요.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씨름하고 애쓰다가 결국은 이것마저도 놓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를 떠나서 그 교단을 떠나서 결국은 신학교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때 결정적인 고백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누리는 걸 못 놓겠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이요. 유대 종교적 지도자로서 누리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성전세 다 누가 받습니까? 이들이 받아요. 그러면서 누리는 권세가 대단한데 이걸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을 감히 고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때때로 이 불신앙 가운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에 분명히 주이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선지자인데도 왜 고백을 못하는가? 원인은 세상 때문에 세상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또요 편견과 교만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직위와 신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이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최고로 높이고, 때때로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한다면 예수님 앞에 죄를 분명히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자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게 자존심을 버리고 나의 추한 모습을 나타내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대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정직한 고백 속에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의 원인이 세상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는 것을 깨달아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4절로 가보시면요. 4절에 가보시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 본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아까 마태복음 3장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그 세례는요, 우리의 더러움을 태우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세례입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이와 같이 불결한 것을 태우는 세례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요, 예수님의 세례는 죄의 고백을 하게 하고 온전히 회개케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세례는 또 씻는 것, 죄를 용서해 주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권한까지는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해 볼 때 이 예수님의 세례, 불과 성령과 불러주는 세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 부분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가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왜 이 본문에서 자신의 권위에 대한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질문에 왜 세례요한을 언급했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탁월한 주님이시며, 그 세례가, 세례요한의 세례는 단지 회개케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로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세례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을 언급했던 것은 누가복음 앞선 본문 7장을 가보시면 더 확실해져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단지 회개케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죄 용서를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세례인데, 누가복음 7장 44절을 보시면요, 44절을 보시면 한 여인이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이 정도까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범위까지 가는지를 보세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요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8절이 중요해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요겁니다.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여기까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요. 세례 요한은요. 네? 온전히 회개한 것에 진정한 여부는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마음, 특별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았나요? 20장 6절이에요. 20장 6절이요. 누가복음 20장 6절에 보시면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한 요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선지자로 그 마음에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세례보다,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훨씬 더 탁월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와 자신이 베푸는 세례가 얼마나 다른지를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뿐만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인자이심을 드러내는 이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으며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구속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끝까지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그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모습은 로마서로 가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2장 5절로 가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탁월하시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가? 특별히 종교적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것은 로마서 2장 5절이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요겁니다. 원인이 있어요. 고집이에요.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고집인데 로마서 10장으로 또 한 번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믿지 않는가? 2절 3절이에요.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이 열심히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요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철저히 끝까지 거부하는가?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들의 대제사장 직무, 자기들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거를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들의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스러운 심령은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넘칩니다. 왜요?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절대 자기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십니다. 이 대제사장 서기관은요, 자존심만큼은 늘 1등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대제사장, 특별히 어떤 직무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 의복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속에서 거의 교황 같은 경우는 이 머리에 모자가 60cm예요. 60cm. 어마어마 그 권세를 보면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외모로 나타나는 권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이런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 부분은 때때로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러한 자존심, 교만 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실수를 한다거나 때때로 죄를 지었을 경우 여러분 교회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요. 자기의 연약함도 드러내야 되고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성도에 불과하기 때문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여러분 서기관은 결코 그 자존심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교만합니다. 또요 고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남편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아내는 나에게 복종해야 되고 때때로 성경 구절을 그와 같이 오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마치 소유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과연 그런 것들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나의 권위와 고집과 편견 속에 있지는 않은지. 왜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고 배척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잘못했을 경우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요. 고집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고집과 교만은 결국 불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이 불신앙은 결국 어디서 오는가 볼 때 6절입니다. 6절, 7절이에요. 6절, 7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나타난 특징은요. 정말 하늘로부터 온 거가 아니라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돌로 쳐라! 돌로 맞아 죽으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요. 백성들의 눈치. 이 부분이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위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위선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의 믿음에 따른 소신도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도 신앙을 숨기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어져요.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앞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사람 앞에 있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9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을 때 누가복음 12장 9절이에요. 12장 9절에 보시면 신앙 고백 못하는 불신앙의 근거 중에 하나는 사람을 너무 의식해요. 사람을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건 왜 또 의식하죠?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익.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죠. 12장 9절 보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부인당합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사자들. 그들을 모른다.
이 분명한 말씀이에요. 자, 10절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이거 특별히 누구 앞에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여기에 보시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특별히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단계까지 가면 위험합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람들 앞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심지 죄를 짓는 거예요. 뭐예요? 죄 용서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모독, 분명히 성령께서 그 심령에 분명한 증거가 있고 그 양심의 증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을 숨기는 자들의 위험성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하는 그거의 지극히 위험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람들 앞에, 여종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금 그에게 와서 회개케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회개케 하는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다시 오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결정적인 그들의 불신앙은 사람을 의식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바를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거부하고, 또 심지어는 세례 요한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숨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닌 중간 상태에서 눈치만을 보고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만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신앙을 부정하고 신앙을, 고백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들의 결정적인 원인과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위선할 수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여종을 한 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또 위선을 해요. 유대인들하고 본인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이거는 지극히 신앙적인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함께 밥을 먹네. 요 비난을 받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바나바도 베드로가 하는 걸 보고 또 빠져나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대로 하지 않느냐고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위선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죄된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와 심지어는 사람 앞에서도 고백을 해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더럽히지 않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타락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위선을 했다는 거예요. 위선. 불신앙의 하나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위선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람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신앙 고백에 대하여 정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서도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의 결론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가장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외적으로는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교만했고 철저히 위선했고 철저히 고집스러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향입니다. 이 성향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항상 정직한 삶을, 양심을
깨끗함을 유지하는, 믿음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큰 거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적인 모습 속에 불신앙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 속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얼마든지 신앙적인 우리가 불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거가 고집스러운 마음, 또 세상적인 이득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것, 때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불신앙으로 빠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을진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 지혜스러운 것, 죄대진 것 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어놓고 형제들 사이 가운데도, 식구들 사이의 가운데도 정직한 기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